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 가장 근사한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꽃동네 문화는 주는 문화예요. 자선의 문화, 봉사의 문화, 희생 문화, 속죄의 문화. 달날 줄만 아는 이 인간이 줄줄만 아는 인간이 되면 이 지구촌이 아름다운 사랑의 꽃으로 만발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고통은 기쁘고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 주님 안에서 살면 가장 영적인 세계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달라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부유한 사람은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선으로, 봉사로, 희생으로, 속죄로 내가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의 실존은 치유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선, 봉사, 희생, 속죄, 감사한 쪽으로 가면은 치유사가 됩니다.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병고를 견딜 용기를 주시고 부활의 희망 속에 참 신앙을 갖게 하시며 자비로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걸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세 가지 치유가 있는데 성사적 치유, 은사적 치유, 희생적 치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치유, 한마디로 사랑의 치유입니다. 사랑의 치유. 이 치유는 홀리스틱, 전인적으로 힐링되는 것이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치유하면서 치유받고 사랑하면서 사랑받는다. 더 큰 것을 구합시다. 치유받기보다는 치유자가 되자. 자식이 행복하게 되면 엄마가 행복한 거죠. 나는 꽃돈의 가족들이 행복해지면 제가 행복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치유되니까 제가 치유된다는 걸 알았어요. 영혼에 가시가 박혔어요. 내가 당했던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걸 자꾸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영혼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영혼에 박힌 가시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 거예요. 죄. 영혼에 박힌 가시인 과거에 당한 일을 영원히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억합니다. 모든 가정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어머니의 모성애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리고 당신이 대신 죽는 것처럼 어머니의 모성애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자녀들을 살립니다. 아버지의 부성애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족을 위하여 끝까지 골고타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정 안에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고, 우리 가족의 모든 고통도 죽음도 내가 대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하느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분들에게 주님의 힘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약함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수없이 위기를 맞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이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 노력으로 복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 노력으로 하느님의 축복의 삶이 이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내어주는 그 사랑처럼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것입니다. 구말한 마귀를 몰아 쫓아내는 일입니다. 악마의 가장 큰 속임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사탄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는 한 사람을 자살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게 만드는 것이죠.
악마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알고 부활하여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악마에 대항해야 합니다. 미사를 비롯한 성사생활에 충실할 때 어둠의 세력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밑바탕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은총의 빛이 강하게 비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자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도록 합시다. 영적 치유라 함은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것인데요. 영성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상태로 영혼이 손상을 입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사가 저한테 엄청난 치유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사는 완전한 치유의 장소이다. 영적인 치유의 방법으로 고해성사를 통한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상담과 기도를 받는 것이, 성부님의 전구를 청하는 것이, 또 은총의 중재자이시잖아요. 성부님은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떤 것이 정말 갈급해야 하는지를 아시는 신앙의 열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런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까, 또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보다 한 발자국만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계 치유의 첫 번째는 관계 안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관계 치유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새롭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그런 마음을 저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는 거죠. 관계 치유의 세 번째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상처에서 기인하는 행동들, 어려움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때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 사랑이 꽃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관계를 위해서 남겨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의 친교를 도와주십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실제로 잘 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런 애정, 관심, 존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도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자존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 은총 받는 길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감사드리고 찬미 찬양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 제가 부르는 찬미 글자 숫자만큼의 영혼을 제가 봉헌합니다. 치유받고자 하는 부분들을 자비의 예수님 발치에 봉헌하십시오. 어디선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드레아, 안드레아, 안드레아 어디 있니? 네,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가시덤불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 이리 나오너라. 그 가시덤불에서 얼른 나오너라. 예수님, 제가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가시가 저를 너무나 아프게 찔러요. 그래서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가시를 뚫고 온몸에 가시가 박혀서 피가 흐르는데 그 가시 덩굴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안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상처 입으시고 저를 그 상처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저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찬미의 수 꽃동네 찬양단의 찬양을 듣고 마음으로 소리내어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 수녀님과 수사님들이 영혼을 위한 지향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는구나. 그 지향을 받으신 좋으신 주님께서 나에게도 치유와 평화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구나 하고 수녀님들의 진심 어린 지향이 알아졌습니다. 저는 목숨 바쳐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더 자고 싶은 것을 뿌리치고 목숨 바쳐 일어나서 남편을 일터에 배웅합니다. 그리고 아이 잠자리에서 빨리 재우고 나오고 싶지만 목숨 바쳐 아이가 잠들 때까지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이 목숨을 바치고 싶은 사랑의 욕구는 그 다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향했습니다. 교사들을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 저는 꽃동네 찬양단의 찬양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함께 부르고 몸에 익혀주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 하나는 춤입니다. 이 몸짓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온몸으로 주님을 찬미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찬양 치유 세미나는 넘치도록 준비하신 하느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혔는데 선물해 주신 찬양 가사 중 너도 가장 큰 사랑 할 수 있다. 목숨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 그 목숨이 있으니 저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목숨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행위를 하겠습니다. 한 달 전 저의 자궁에 혹이 생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자궁의 혹으로 수술을 하고 재발을 한 것입니다. 치유 세미나 중 수녀님께서 자신의 아픈 부분을 예수님께 봉헌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저의 자궁을 예수님께 봉헌했습니다. 수녀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혹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부정출혈이 멈추었다는 것을 느끼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 중에 질 입구에 작은 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크기가 작으니 바로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떼내 주셨습니다. 큰 크기였던 혹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수술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으신 주님께서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가볍게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루신 일들에 찬미 드립니다. 수녀님께서 찬양의 한 글자마다 한 영혼을 지향해 두시듯 저도 일상에서 모든 행동과 사물들에 지향을 걸어 놓습니다. 저는 꽃동네 가족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사랑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찬양단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꽃동네 수도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사랑해 하느님께서 주신 당신의 마음 사랑해 하느님께서 주신 당신의 선물 사랑해 서로에게 마음으로 사랑을 해봐요 우리 모두 사랑해요 내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 이웃에게 행동하는 사랑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사랑으로 변해가요 주님 닮아 사랑이 되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그 듣고 갑자기 눈에서 한입을 같은 게 눈을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속에서 빵이 푹푹 떠오르고 눈물 나갖고 힘들어지고 상인들도 지원자 그렇잖아요.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꿈에서 좀 어떤 노인이 쫓아다니고 목걸이를 끼고 변도 목걸이를 손을 잡당겨서 당겼는데 그게 갑자기 많이 분들은 비둘기가 돼가지고 나는 이게 무슨 줄 몰랐고 엄청 멀리서 근데 갑자기 그걸 엄청 재미나게 그거 보고 수모님한테
고향에서 보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기원제가 있어가지고 그로 해가지고 3년 동안 그냥 가슴이 불끈했어. 근데 지금 여기 꼴등에 와가지고 5년 만에 그렇게 딸한테 영적을 치유해 돼가지고 고향에서 보게 되고 그런 거 내고 구름 타는 기분 그런 기분이 여러분 기쁨 받으세요. 세미나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존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감은 참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고광재 이모 고광재님이 많이 아플 도중에서 제가 그 예수님 느낀 것처럼 제가 그 대신으로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선 언니 손과 발이 되어서 저를 밥을 떠먹어 줘서 보존돼서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번에 성령님을 하면서 좀 미워할 수 없는 마음으로 저도 요번에 많이 느끼고 저도 노력하고 기도할게요. 안창받고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추수를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김윤영 씨, 안드레아 스님 얘기하실 때요. 스님이 이렇게 가시덤불에서 그 안에 갇혔는데 주님께서 다시 틀면서 피가 흘리면서 들어오셔갖고 안드레아 스님을 풀어내갖고 나오셨다는 것이 기억에 남고요. 오십님 강의하실 때는 내 삶은 즐겁고 내 고통은 기쁘고 내 죽음은 영광이다. 주님 안에 살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신부님께 좀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영 선생님이 저희들을 동등한 입장으로 보시는 것을 보고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입장으로서 치료 방법에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도 됐어요. 봤는데 좋더라고요. 기분이. 올해는 열심히 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한희정 젬마입니다. 오은진 신부님의 치유세미나 특강 세례성사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치유사라는 말씀을 통해 제가 하느님께 받은 상속유산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2012년 가정성화 성령 세미나 때 꽃동네를 처음 왔는데요. 국제보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던 저의 전문성 덕분에 우간다 에이즈 고아 돌봄 사업에 기술 자문을 하기 위해 꽃동네와 첫 인연이 닿았습니다. 제가 처음 꽃동네를 왔을 때는 1981년 세례성사를 받은 이후 17년간 냉담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첫 성령 세미나 때 오웅진 신부님께서는 너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대신하겠다라는 기도로 저를 온전히 사로잡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저의 우간다 사업 참여는 기술 자문 봉사가 아닌 오웅진 신부님의 큰 사랑, 꽃동네 영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딸에게 강한 성령을 보내시어 회심하게 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여정 중 가장 첫 번째로 저에게 하신 것은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이 말씀을 체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가 꽃동네를 처음 왔을 때는 남편과의 갈등, 시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까지 세속적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회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회개하기보다는 저의 부족함과 미숙함 때문에 저희 가정과 제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를 책망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하느님께서는 제가 기도를 하면 저를 먼저 치유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십니다. 하느님은 또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4년 전 신장암을 발견했습니다. 2달간 2번의 개복 수술을 통해 왼쪽 신장을 적출했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동안 저는 하느님께서 저를 구하시려고 무척 애쓰시는 것을 체험하였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자이신 하느님께서 왜 저를 처음부터 치유해 주시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제가 감사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신장 적출 이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속적인 고통에 눌려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를 온전히 치유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오신 분님께서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치유자라는 말씀은 저를 매우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저는 치유를 받아야만 제가 평화로워지고 사랑이 생긴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참 사랑과 참 평화를 유산으로 받은 하느님의 귀한 상속자였는데 말이에요. 믿음 하나만 있다면,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 예수와 함께라면, 이웃을 위해 고통과 죽음까지도 대신할 수 있는, 큰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저처럼 나약하고 비천한 사람도 믿음 하나만 있으면 치유사가 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군국공동체 김상희 아니스입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관계 안의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똑같은 걸림돌에 넘어져서 드리는 비슷한 고해성사에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상원 야고보 수사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고해성사를 하셨다는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녀와 친정가족들의 어려움에 지칠 때도 있고 힘에 겨워 마음 기댈 때가 없었는데 찬양을 통한 치유 시간은 메마른 저에게 단비 같은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시에 갇힌 수녀님을 위해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가시 속으로 들어오셔서 수녀님을 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곁에 아빠 잃은 어린 나를 키우기 위해 세상 풍파의 가시에 찔린 친정엄마와 나보다 컸기에 더 많은 가시에 찔린 언니, 오빠, 그리고 너무 어려서 그 가시가 더 깊어 더 아팠던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그 상처가 다 뿜어 나올 때까지 품어 안아줘야 한다는 바르톨로메오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주님, 저는 그러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시에 찔리면서 저를 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제 아픔과 힘겨움에만 투덜댔던 것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하는 제 친정가족들을 부끄럽게 여긴 저의 삐뚤어진 생각을 회개했습니다. 내 곁에서 함께 가시에 찔린 친정가족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들면서 마음의 짐으로 느껴진 친정가족들과 화해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찬양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비참해도 내가 그 어떤 상태여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믿고 살리라. 나 주님 저의 상처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믿고 살리라. 사랑합니다. 인정한 요한무스코입니다.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씀이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쯤 계속 되새겨집니다.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란 길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저는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이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울감일지 취업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무력감인지 이런 불안과 동시에 저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런 일상에서 치유 세미나는 저에게 큰 변화를 일으켜주진 않았지만 우울, 무력감에 사로잡혀 저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저를 다시 이런 저를 돌아서게 하려고 힘쓰고 계셨고 매일같이 힘든 와중에도 지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그분이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에 어떤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치유 세미나를 시작으로 작게나마 단계를 거듭하여 영적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더욱 굳센 믿음을 청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박영만 필리포 수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께서 섭리하셨음을 느꼈고 제가 이미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저를 창조하셨고 저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저에게 생명을 주시어 제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주관하신 하느님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이며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모님을 미워하였는데요. 그것은 제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런 것이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부모님을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못난 딸이 그것을 몰라서 매일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이제는 저희 부모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음을 알았으며 저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엄마 아빠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치유 세미나는 지금까지 꽃통내 성령기도회의 모든 지혜가 축적된 성령 안에서의 삶이 완전히 녹아든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치유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치유 세미나보다 이번 치유 세미나가 저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전인격적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박강님, 타데오 스님님 가정의 치유 제2 강의를 듣고 체험담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집사람과 딸, 아들, 남매를 둔 가정입니다. 지금은 다 성장해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성장한 자녀들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0대 때 강의하신 스님님의 교복을 정성스럽게 다려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처럼 저도 나름대로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만 한때는 직장이 없는 실업자 가장이었던 때도 있었고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술을 먹고 귀가하면 자녀들은 모두 긴장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이 깰 때까지 가족들을 못 살게 했으니까요.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딸은 아빠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싫었으면 학교에서 부모의 이름을 적는 칸에 아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시일이 흐른 뒤에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의 장점은 부족한 것은 부단히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집사람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더라면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술을 절제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성장했지만 지난날에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라고 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지난날의 삶이 수녀님의 강의와 겹치면서 많이 울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훌륭하게 강의를 해주신 박항임 타데오 수녀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의 술 절제 생활이 하느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노인요양원 직원 이경자입니다. 제5강의 관계의 치유.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소중하였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 저에게 열린 마음을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해 또 강조하게 되는 고백 성사와 성체 성사. 지금 이 시기에 주일에만이라도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돌아보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그 상대편에게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저 속상해요. 저 힘들어요.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하면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애쓰는 것 알고 있다. 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들 관계 안에 늘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그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동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또 기도합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줍시다.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 성령의 힘으로 청하옵니다. 아멘. 하루는 하느님께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여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날 저에게 갑자기 앞으로 꽃길만 펼쳐진다고 내가 약속하면 나와 함께 가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저는 하느님을 믿는다 생각했고 하느님을 전하는 봉사자였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였고 제가 아무리 하느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여도 제 가족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럼 저도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면서 저와 가족들 모두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며 다시 저와 함께 꽃길을 가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명심수녀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꼼짝 못했던 수녀님의 체험담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그제서야 저는 예수님이 왜 저에게 갑자기 가자고 했는지, 왜 꽃길을 가자고 하셨는지, 대체 어디를 가자고 하셨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살 중반까지
집에 있을 때마다 맞는 것이 두려워 책상 밑에 숨곤 했던 제가 여전히 그 책상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상 밑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불안에 떨며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아셨던 예수님은 이제 안전하다며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게 구원을 약속하시며 제게 희망을 약속하시며 나오라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를 통해서 하느님께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영적 치유 강의를 듣고 김혜리 타데오 수녀님의 김창호 도미니코 형제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도미니코 형제님은 성모님을 통한 사랑의 깨달음을 얻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이 저에게는 순수하고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전 강론, 강의, 독서를 통해서 머리로는 신앙을 배웠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실천은 얼마나 해왔을까 자문을 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도미니코 형제님의 마음을 열기 전이라 해도 그 순수하고 어린이처럼 깨끗한 마음이 있었기에 성모님과의 눈 마주침 한 번으로 성화되시고 성인 못지않은 삶을 사셨으니 나도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김은희 노엘라입니다. 신상현 야고보 수사님께서 강의하셨을 때 완전한 치유라는 글자에 꽂혀서 저도 그 지향을 가졌습니다. 저는 성당에서 불편한 언니가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 되는데 성당에서 만날 때마다 불편하니까 그동안 서로 간에 상처받은 마음과 제가 상처받은 마음을 씻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나면 불편하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성전에서도 마음에 거리낌 있는 사람 생각할 때 언니 생각하면서 제대 앞에 봉헌하기도 했고 성지 같은 곳에 가서도 언니 생각하면 불편하니까 서로 불편한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만나면 늘 불편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에 오로지 하느님의 은혜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당에서도 그 언니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서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신기하게 저번 주부터 언니의 존재가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언니에 대한 감정이 요동 없이 아무렇지 않으니 더 이상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아닌 일처럼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언니한테 상처받을까봐 피하기 바빴거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그 자리를 피했었는데 언니도 저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자 한 번씩 시도를 하고 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평화의 인사 때 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언니가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제 쪽으로 인사해 줬습니다. 먼저 제게 인사해준 그 마음도 고맙기도 하고 저도 어렵게 먼저 인사 건네는 그 멋쩍음을 알기에 반갑게 저도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어제는 5년에 걸쳐 그토록 바랬던 상황이 너무나 한순간에 이루어져서 지금도 사실 관계 회복이 된 건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좋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치유 세미나를 통하여 가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화가 많이 있어 아이들에게 욱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면 좀 더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아이들과 관계도 많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다르게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지만 이번 찬양 세미나를 통하여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된 경험담을 공유해 봅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찬양을 통한 치유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상처를 입으셔도 들어와 직접 안고 밖으로 꺼내주시고 치유시켜 주셨다는 안드레아 수녀님 경험담은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고 나의 상처 안에라는 찬양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저 자신의 내면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편견, 고집, 응어리들이 가시덤불이 되어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그 가시가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의 모습을 치유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가정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김주희 야고보 수녀입니다. 저는 이번 치유 세미나 강의 중에 제 3강이었던 어둠의 치유에 대한 체험담을 나누고 싶은데요. 꽃동네는 지난 45년간 찬설자 신부님과 함께 기도회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 기도회 때 어둠에 쌓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어둠이 치유되는 저희 현장을 저희 시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봉사해 왔는데 같이 봉사했던 시도자 중에 안지영 신부님께서 우간다 꽃동네로 파견되셔서 실제로 기도회를 주관하시고 우간다 꽃동네에 입소한 가족분들 중에서 구마에 어둠에 이렇게 시달리는 그 분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치유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진과 영상과 또 이렇게 가르침을 해주시는 내용을 듣고 같은 수도자로서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그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이렇게 치유 세미나 많은 강의를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서 작년 11월에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물론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이렇게 잘 된 것도 있지만 많은 꽃동네 가족, 수도자, 또 직원, 봉사자, 은인분들의 기도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정신적, 영적, 그다음에 정서적, 심리적 치유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20년간 수도생활 하면서 많은 은총을 받았지만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그런 상처와 또 제약과 악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성령 세미나나 이렇게 은사 세미나나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권장해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꽃동네가 오신부님을 통해서 1976년도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신부님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1,300원을 전부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꽃동네가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듯이 저 자신이 아주 나약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걸 하느님께 바쳐서 저도 신부님처럼 사람에게 하느님께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서 이렇게 복된 수도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찬미예수 아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수연자 이인재 베네딕토라고 합니다. 저는 꽃동네 임복자의병원 환자분들 목욕 봉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가족분들과 지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한데 또 한편으로는 피로가 쌓이고 지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 꽃동네 온라인 치유 세미나를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신상현 야고보 수사님의 강의가 인상이 깊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환자분들의 치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저처럼 그분들을 돌보는 간병인이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을 당부하셨던 게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이 꽃동네 수도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수사 수녀님들과 다른 봉사자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힘들고 지칠 때에도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모일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을 찬미하다가도 기쁨이 생겼고요. 병원에서 가족분들을 모실 때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되게 기쁨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또 신야고보 수라님의 강의 중 가르치면서 배우고 치유하면서 치유받고 사랑하면서 사랑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까 병원 가족분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졌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저도 가족분들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진짜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환자가 행복해야 간병인이 행복하고 간병인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한 것처럼 말이죠. 존경하는 꽃동네 창설자 오홍진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치유세미나의 마지막 특강 때 자선봉사 희생 속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면 치유받고 치유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처럼 치유세미나를 통해 감사기도의 큰 힘을 체험할 수 있었고요. 꽃동네에 계신 환자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치유를 받고 이렇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된 거죠. 저처럼 꽃동네 온라인 치유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도 각자에게 필요한 치유의 은총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